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가시는 길 밝게 비춰주심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지친 영혼이 늘 새롭게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외워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렇죠? 안 춥군요. 저만 추운 것 같아요. 제가 좀 몸이 약해가지고 허약해서.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함 속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 선교사 가운데 멜빅 콕스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멜빅 콕스. 이분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1833년 그는 당시 백인의 무덤으로 알려졌던 서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발표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라이베리아에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것은 곧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백인들 없으니 나아가지 말라라고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멜빅 콕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목표를 세운 일이었기에 주위 사람들의 말 뜻에 굽히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웨슬리안 대학에서 한 학생이 멜빅 콕스의 그러한 말을 듣고 콕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라이베리아로 갈 때 당신의 관을 꼭 준비해서 가십시오. 관을 준비해 가는 것이 당신에게 좋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결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니 미리 장례 준비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에 콕스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면 나의 묘비에 글을 써 주십시오.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온다면.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온다면. 멜빈 콕스는 라이베리아에 도착한 지 5달도 못 되어서 33살의 나이에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멜빈 콕스는 선교를 떠나면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온다면. 내게 죽음은 두렵지 않아. 난 이 선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수천 명이 쓰러질지라도 아프리카는 구속되어야 하리. 내가 알고 싶은 것 하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살게 되었다는 것.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그것으로 감사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빅 콕스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백인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워지는 라이베리아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향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자기가 그곳에 가게 되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걸 알면서도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졌던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확신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향한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났고 그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매주 부탁드리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회학교 교사가 부족합니다. 차량팀 봉사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찬양대로 헌신해 주실 분, 안내위원, 주방 이곳저곳에서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하여서 헌신해 주실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게 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멜비 콕스가 영혼 사랑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로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그 비록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 이 길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12월 한 달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느 곳인지 묻고 멜비 콕스와 같이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화면이 나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결코 화면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아휴 제발 말씀만 전하시고 제발 저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느껴져요. 그런데요 제 마음 견뎌서도 그럽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간절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환히 웃고 있는 모습만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요 안 돼요. 앞에서 담임 목사 우리 여러분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리가요 참 버겁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이 힘들다는 것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신 겁니다. 감리교회 선교사 앞에서 말씀드렸던
멜빈 콕스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향하여 나아갔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32절에 자기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 즉 당신이 겪게 될 일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당할 일에서 당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멜론타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멜론타. 이 멜론타라라는 단어는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면 안 되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일, 당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해오신 그 일에 대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감사장을 드린다고 해서 그 감사장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보고 듣고 알았던 로마인들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포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포상하겠다고 그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라고 말했기에 예수님께서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지금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기와 질투의 눈먼, 그래서 죽이기로 결의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이었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떠밀려가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금 앞에서 끌고 가는 것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지금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피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가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선택하고 그 길 나아가신 겁니다. 제자들 앞서 가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두려웠다라는 말, 그 이면에는 나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 그 길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는 그러한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여기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위협하는 인물로 알고 어떠한 행동을 할지 두 눈 부릅뜨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일이 자신들 앞에 펼쳐질 것을 불을 보듯 뻔했기에 그들은 나아가려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도 알고 있고 당신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이제 자신이 아닌 누구 어떠한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 다니엘처럼, 그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한 다니엘과 같이 예수님은 그 사자굴과 같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신 겁니다. 그것도 앞장서서. 그래서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뜻,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32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어떠한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 내가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더 안전하고 내가 평안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그들에게 앞으로 당신이 당할 일을 담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죽음이 기다리는 그 자리에 가시면서 어떻게 앞서가시고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33절에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에 빌립이 말하죠. 와서 보라니까, 너가 한번 보고 나서 말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빌립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확신에 찬 그 빌립의 말을 듣고 따라 나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무엇라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확신에 찬 그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나다나엘의 그 시선이, 그 생각이 바뀌어졌던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애운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보라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당할 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에 맞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창피한 일 아닙니까? 누가 볼까 무서워 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당할 일 지켜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이러한 모욕, 나란 이러한 수치 당하지만 바라보는 너희들은 결코 그런 일 당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결코 부끄러운 길이 아니라는,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결코 패배자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셨던 겁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실 것을 예수님은 믿어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부활,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고난, 그 죽음의 자리는 잠시지만 부활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이끌려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스스로 그 희생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앞장서서 나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날 밤 요한복음 18장 8절에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유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순순하게 잡혀가셨던 겁니다.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 앞장 세워서 너희들이 막아 나 먼저 내려갈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밝히시고 유대 군대와 대제사장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류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그 자리를 걸어가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기꺼이 나 자신 내어놓습니다. 제 톡에 어제 저희 외삼촌께서 80이 넘으신 삼촌이 톡을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지막 포옹이라는 이 글을 저희 삼촌이 저에게 올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몇 년 전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발생했던 대지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진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은 무너진 그 집들 사이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한 젊은 여성의 집 근처에서 흙더미 속에 웅크린 채
있는 그 사람의 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마치 신에게 기도하듯 무릎을 꿇고 있었고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 웅크린 자세였습니다. 여성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목과 허리는 무너진 그 잔해에 못 이겨 부러져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잠시 그녀의 생존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지만 더 이상 숨도 체온도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른 생존자를 찾기 위해 이동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현장 주의를 맡은 팀장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한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자신에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여성이 안고 있던 팔 아래쪽 공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있다! 라고 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다시 달려와 조심스레 흙더미를 걷어내자 꽃무늬 담요에 쌓인 갓난 아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된 아이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집이 무너져 내리는 그 짧은 순간 온몸으로 아이를 감싸고 웅크린 채 방패처럼 자신의 몸을 아이를 위하여 내던진 겁니다. 아이는 놀랍게도 잠든 듯 평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의료팀이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담요를 풀자 그 안에서 한 대의 전화기가 나왔습니다. 그 휴대폰 화면에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짧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가야,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기억해야 한단다.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기억해야 한단다. 그 문장을 본 구조대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흐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아이를 살렸고 그 사랑이 세상을 울린 겁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그녀는 절망 대신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이에게 새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하늘에서 오는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자신보다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순간 그 마음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의 결정체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포옹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 위대한 기도였고 그녀의 문자 한 줄은 그 어떤 시보다도 아름다운 사랑의 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방패처럼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7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여간에 누울 곳이 없어 마구간에 나셔서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넣어주는 여물통 말 구유에 누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부활에 대한 약속으로 죽음 뒤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고난 속에서도 내일의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누리는 자답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배신과 넘겨짐,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주님, 그 주님은 뒤에서 명령만, 뒤에서 말씀만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실 때 제자들보다 앞서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도 당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의 그 끝, 마지막은 평안과 기쁨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2000년 전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사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대림절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이 참된 쉼과 안식,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사랑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2000년 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고난과 죽음의 길인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르는 자답게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답게 언제나 임마누엘의 은총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